예.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리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 신학적인 지식을 습득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배우고 또 익히면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다릅니다. 제가 또 성경 공부하는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여러 이렇게 또 배웠던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성경을 보는 이 관점들이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조차도 시간이 이렇게 듣고 들으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을 적용하는 게 신앙 고백을 배운 분과 배우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러나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성경 보시는 게 많이 바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들, 그런 생각들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앙 고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네덜란드 이런 데 같은 데는 매 같은 신앙 고백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 매주 반복하는 거 지겹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지겹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그래요. 근데 제가 묻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12가지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문제죠. 수십 년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라고 기도하는 그 6개의 간구문이 주기도문은 술술 나오는데 실제 6가지 간구문을 주기도할 때 실제 뜻을 음미하며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간구하고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가 이거죠. 이거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평일날은 성경 몇 장? 3장. 그럼 주일날은 몇 장? 그럼 1년에 몇 번 읽는다고? 한 번. 그래가지고 50년 신앙생활하면 몇 번 읽는 거죠? 50번.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몰라. 읽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 교분 대다수는 거의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직장을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 점심 드시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 여러분 붙들고 참 제가 되도 않는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고 그런 것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듣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공교회 성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사랑 교회만 2000년 시대에 딱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쭉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확인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한번 거짓말 같죠? 여러분 느끼는 분들 계시고 실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기도와 말과 성경을 적용하는 그 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 고백 이 시간 또 함께 입문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나누는 내용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사랑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 일단의 악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무리 때문에 이 교회가 거짓 교회다 참 교회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은 그랬어요. 교회는 헬스 클럽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제가 한번 한 적 있는데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헬스 클럽이 아니라 병원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병원 이렇게 다니시면 거의 다 무엇 때문에 아픈지 모르겠지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을 받았지만 실력 없고 믿음 없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수술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깁스하시고 케어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일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치 적대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있다고 해서 그게 거짓교회 아닙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주님 사랑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 가지 표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선포. 제가 첫 시간에 했어요. 지난 2주 전에 복음은 제가 뭐라 그러지 않고 복음은 누구라 그랬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는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또 듣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자꾸 욕심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안 보이고 자꾸 자기 정욕과 탐욕이 보인다. 그럼 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표지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교회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가. 성례 가운데 우린 다른 성례가 있잖아요. 저 천주교처럼 뭐 7성례가 있거나 무슨 성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두 가지 성례밖에 없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랬죠? 세례와 성찬. 제가 지난번에 성찬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성찬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표된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전 인격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떡과 잔을 소홀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성령으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 임재설이라서 100%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의 목사.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원리에 따라 이 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이걸 7이라고 해요. 7이. 목사님이 개인으로만 목사님 혼자 교회인 듯 저 성도가 괜히 뭐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교회인 듯 이렇게 여겨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또 이 땅 가운데 일단의 성도들을 맡은 여러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들에 의해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정말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이걸 이 세 가지를 두고 이 교회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것은 목사님의 입에서 자꾸 교회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헌금 많이 내라 뭐해라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잘 나갈지라도 목사님의 입에서 목회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일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그건 나중 문제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그 과정을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가르치고 여러분도 적용하여 이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참 좋은 교회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뭘 들어가는가? 그래, 교회가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있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성도들 가운데도 가짜 성도,
진짜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 말은 가짜 성도가 누구고 진짜 성도가 누구인가 이거를 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성도라면 다음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교회 진짜 하나님의 참 교회에 속해 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주님의 진짜 교회 참 교회에 속해 있어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과 이런 염려 걱정은 있다 없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는 뭐가 없어.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일단 그 교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조금 뼈를 묻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한 점이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가 요즘 아주 은혜스럽고 감동받고 보는 프로가 있어요. 개그 프로 가운데 도찐 목사님 뭐 개그 프로 보고 뭐 은혜 받으십니까? 전 개그 프로 보고 은혜 받아요. 그 옛날에 했던 거 가운데 편하게 혹시 알아요? 부하 직장 상사의 집에 이제 부하 직원 데려놓고 모든 명령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한마디 하죠. 어떻게 있으라고? 편하게 있어. 뭐 어떻게 편하게 있을 것 같고 꼭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기득권자들이 참 자기 기득권을 교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명령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두고 자기 말은 자기가 다 하되 나는 너 사랑해. 난 그런 감정 없어. 나는 깨끗해. 난 널 위해 기도해. 끝나. 사람 불편한데. 그러니까 개그 프로가 이게 그냥 개그 프로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배울 내용이 많아요. 도찐 개찐이야 어디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 표지를 확보하고 확립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참 교회 성도가 됐다면 다음 네 가지가 반드시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참 성도가 누가 거짓 성도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참 교회에 속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가 뭔가 제가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죠. 보십시오. 29조 2항.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표지.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주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굴 사랑하는가? 위로는 누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옆으로는 누굴 사랑한다? 이웃사랑. 이걸 사랑하는 자. 네 번째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 누굴 십자가에 못 박죠? 여기 보세요.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 결국 누구예요? 자기. 그렇죠. 자기. 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누구를 못 박아야 되는가? 나를 못 박는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여기 제가 이제 그 교환 아래쪽에 그리스도인의 이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입문 단계.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나 못한다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아주 저보다 훨씬 이렇게 순하게 생기고 깨끗하게 생기고 정갈하게 생긴 분에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선생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면 아멘 그럴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겠어? 그렇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셔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기서는 아무나 하겠죠.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이건 여기선 다 아멘이죠. 그런데 조금만 문턱 넘어가면 아무나가 아니야. 그렇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아무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죠. 일단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지. 자, 두 번째 표지는 참 이제부터는 이제 싸워야 돼. 이제부터 두 번째 표지 뭡니까? 멀리하며 추구하는 자입니다. 뭘 멀리하며 추구하는가? 일단 죄를 멀리하고 뭘 추구하라고요? 의를 추구. 이게 뭔가? 흐르는 세월 속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입문했으면 여기 1단계 들어왔으면 그 다음 기아를 2단 놓아야 돼. 2단. 계속 기아 1단 놓고 부산까지 못 내려가요. 2단 놓고 3단 놓고 4단 놓고 올라가야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단계 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지요? 죄 때문이죠. 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밉고 죄가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그렇죠? 이 죄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장난감인지 모릅니다. 목사도 이렇게 보면 시간이 넉넉하면 목사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책 볼 것 같지요. 목사는 그래서 때로는 바쁜 것도 괜찮아요. 또 안종성 목사가 날 시간만 있으면 놀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전체 마음의 습성들이 그렇다는 습성들이.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죄 짓는데 더 많이 사람들이 분요해.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섬기면 어떻게 바뀌냐면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참 이게 신기해요. 제가 이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 정말 이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옛날과 지금이 참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할 때 옛날에는 세상이 재미있었대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재미가 이제 세상이 점점 재미없다는 게 이 세상을 회의적으로 이렇게 염세적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런 이상과 관계돼서는 점점 우리의 심령과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특별한 업적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이런 사건도 없어. 그런데 점점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아주 잘 서게 돼가지고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 같으면 약간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있어야 됩니다. 늘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항상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뭔가 여기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성경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가보시죠. 자,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일서에 사랑과 관계된 표현을 쓰게 됐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자,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93쪽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 391쪽. 자,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씀 인용하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런 말 저도 어릴 때 많이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께 야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게 보이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섬기냐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런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자, 있다. 손들지 마세요. 일단 자신 없으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듯이 또 누구를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마음까지 작정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범주 아니네. 범주. 그렇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 제가 봐도 끔찍하죠.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옆으로 퍼져 있지 않으면, 이웃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게. 위선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사랑하냐? 내 주변, 형제, 이웃까지 사랑하는 자.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말하는가? 여기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그예요. 십자가 못 박는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못 박으라니까 그냥 뭐 나 인생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심. 그렇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참 제가 그런 걸 종종 경험해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성도님 가운데 회의 진행하다 보면 생각이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전체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진행돼. 그럼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죠. 아이 그래, 제 생각은 이랬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전체 생각이 이런 거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잠시 접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관계없어. 일단 자기가 이야기한 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고집하며 세우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누가 가장 그렇게 많이 하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참 걸려.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참 조심해야 돼. 성경의 그리스도인들 표지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해요.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이것이 참 힘들어요. 신앙 가운데 가장 제일 큰 신앙의 경지가 어디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어렵죠. 집에서도 어려워요. 집에서도. 그래. 자존심 하나 와이프가 건드려봐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너 죽고 나 죽지 아니야 원래? 아 그렇지.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지. 아니 부인이 밟는데도 그냥 뭐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저를 짓밟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교회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까지라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신앙인들이 자라가길 바래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자도 한번 따라해보죠. 제자도. 제자들이 걷는 걸음.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자,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상당히 상당히 무슨 어렵고 너무 아주 심도 있는 얘기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하겠네 이렇게 또 막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다음 문단이 더 재미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 표지를 완벽히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도록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싸우는 자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이런 네 가지 표지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계속 진행해 나갈 때 잘 안 될 때 우린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싸워야 돼. 개인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싸움의 승패, 관건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나가라 그러고 앞에 서라 그러고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라 그러고 모세는 손을 들라 하고 아론과 훌은 받쳐주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싸움이 한 번에 끝나는 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우리나라 말 가운데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다 가면 참 인상 깊게 놀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그래서 한 분이 그래요.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뛰어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별로 우리는 감동이 없잖아요. 놀라지도 않아. 그죠? 근데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다니는 민족이 누구밖에 없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몰랐죠? 동남아 한번 가고 동남아 가서 이렇게 물론 더운 나라일 수 있는데 동남아 가서 커피숍,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부탁하려고 웨이터를 쳐다보잖아요. 웨이터와 눈 마주치려면 30초 이상이 걸려요. 이렇게. 우리나라 웨이터 같으면 그냥 딱 누구만 보고 있냐면 이게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계속 쳐다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동남아 그 웨이터들은 우리에겐 관심도 없어. 자기네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재밌게 놀아. 그 오히려 웨이터를 우리가 쳐다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그 다음 웨이터를 눈 마주쳤어요. 잠시 이렇게 오시라고. 어떻게 오는가? 금붕어가 어항에서 수영하듯이 그냥 노릇노릇 슬로우 비도로 이렇게 와. 재밌죠? 그리고 이제 저 별거 아니에요. 컵 하나 더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늦장을 부리며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급한 성격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 빨리빨리 한 번에 속성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싸움, 이 네 가지 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싸움이 요청돼. 단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워가야죠. 왜? 우리의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바꾼다고요? 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당을 지려고 하면 첫 번째 설계도 다 해야 되죠. 그 다음 뭘 파죠? 여기다 땅을 파가지고 주초를 튼튼하게 하죠. 왜? 이 예배당이 텐트가 아니에요. 근데 텐트 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학고방이라고 하는데 학고방을 짓는데 땅 파고 공구리 치고 주초를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위에 짓죠. 그러나 이런 건실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 작업을 튼튼하게 몇 달이 거치도록 계속하듯이 우리의 신앙에 이런 그리스도인답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바꾸는 작업을 일평생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지루한 싸움이다. 신앙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매번 와가지고 신비한 것, 새로운 것 아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건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는 짓이 뭐지요? 뭐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렇게 새로운 걸 갖다 줬는데도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 입만 나오는데 입만. 거룩한 말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거죠. 입만 쫙 나와 있어. 늘 그래 늘.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갖다 줘도 항상 입은 탁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가 매장지니 이렇게 하나님 원망한다고. 뭘 그들이 놓치고 있는가? 신앙은 지루한 싸움이라는 걸 놓치고 있어요. 매일 만나 먹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놓친다고요.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을 같은 길을 반복하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늘 새로운 것, 늘 신나는 것, 늘 아주 스펙타클한 걸 이걸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보존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지루한 뭐라고요? 지루하더라. 어느 정도까지 지루해요? 정말 지루하면 정말. 얼마나 지루한지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기 또 오실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 말고 다음 주일날 여기 또 오실 거죠? 주일날 그죠? 얼마나 지루해. 혹시 몰라요. 다음 주에 재밌는 거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또 여러분도 어디 오셔야 돼? 그렇지. 일주일 내내 또 여러분 또 기도하실 거죠? 자, 제가 묻지요. 진짜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참 얘기해놓고 저도 창피한데 제가 새벽 예배 딱 이제 4시 한 20분 알람 맞춰놓고 이제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 이게 이제 하도 있다 보니까 점점 늦어져. 4시 5분, 4시 10분, 4시. 지금 4시 20분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가면 이제 목사 못하죠. 이제 그죠? 물론 일어나기엔 좀 더 일찍 일어나지. 사실 깨어다 보면 4시 한 15분 되면 다 일어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딱 일어날 때 제가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막 엄청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쁨으로 내가 새벽 예배 일어날 거 아니면 아이고 가기 싫어. 에? 아이고 이거 참 피곤하다. 자, 첫 번째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첫 번째란 말이 종종 계시네. 참 감사한데 실제 마음은 두 번째가 더 커요. 두 번째. 여러분 주일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시고 주일날 나오실 때 정말 이 세상을 전체 다 얻은 감격과 우주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예배 나와 주여 하시고 눈물 흘리신 분이 한 명도 없더라 보니까 주일날 단상에 올라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늘 지루하죠. 근데 뭐지요? 일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늘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분복을 알고 깨닫고 또 은혜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렇죠? 전 그래서 어떤 게 기적이냐면 새로운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고 더 큰 기적은 다음 주에도 앉아 계실 것이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하고 싶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식의 신앙을 지키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 가치는 멀어지고 점점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해지고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 별거 내가 특별하게 믿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놓을 업적 없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는 점점점 많이 끊어지고 세상의 관심은 점점점 좁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것은 교회와 여러분 영적인 것과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점 늘어나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지루한 이 신앙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 계신다. 그렇지. 그런 싸움을 우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뭘 원하는가? 빨리. 신앙은 빨리가 있다 없다? 없다. 빨리는 언제 있냐면 여러분을 뭐 하실 때? 출애굽시킬 구원시킬 때 있어요. 구원시킬 때. 그렇지. 제가 이제 그런 건 많이 봐요.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감각이 없어. 그럼 그 감각을 느껴주기 위해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렇게. 그렇게 맞으면 정신 번쩍 차려요. 그냥 팍 차가지고 피던 담배 끊고 즐겨 마셨던 술 다 끊고 오직 그냥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고 탁 그러죠.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기를 기대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그 감격이 반복되지 않아.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루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싸움, 그러나 그 싸움에 여러분이 영적 군사가 돼서 함께 지루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을 싸우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베푸신 기적이 있는 거, 기적. 아시겠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이제 이 부분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그 다음에 아주 다음에 또 하게 될 때 기회가 있으면 하고 다음은 다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 표지 4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미 건너온 강에 나 예수 안 믿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건 내가 안 믿겠다 이런 말 못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똑같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건너가는데 광야가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늘 그러잖아요. 차라리 어디가 낫다고요? 애굽 낫다. 근데 애굽을 돌아갈 수 있어 없어요? 나올 때는 갈라줬는데 돌아갈 때는 갈라준다 안 갈라준다? 안 갈라줘. 어쩔 수 없이 뒤는 막혀있고 가는 길은 항상 방향은 항상 어디죠? 여하튼 좋으나 싫으나 어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그렇죠. 뒤로 갈 수 없어. 뒤로 갈 수 없다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이 구원의 여정에 정말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시고, 제가 하나 더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불쑥불쑥 나오는 이 정욕, 욕심, 어디서 많이 훈련받아야 되냐면 가정에서 훈련받고 기관에서 훈련받고 구역에서 훈련받고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지나시면서 오늘 어차피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 말고 평상시 했던 거 말고 그 이상으로 10%만 더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 북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회 가운데 병약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지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또 4가지 표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위하여 이 지루한 싸움을 한 생애 동안 영적인 싸움으로 알아 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주의 성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여 불쑥 찾아나온 우리의 혈과 육 그리고 탐심과 욕망,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한 생애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조건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지들인 줄 알고 잘 유념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 한 생에 담는 것으로 우리의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주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또 이 땅 가운데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바라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